할렐루야.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
네, 우리 진주성 교사님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할렐루야, 조나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아침 인사하도록 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거의 저희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죠. 나머지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주 선교사님과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선교 운동을 하겠다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에 따른 열매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기타 사정이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붙잡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런 부르심이 서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일단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러한 자세와 중심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스럽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아침에 이 새벽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정신을 반드시 같이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 그대로 그냥 삶에 치여가지고 여기 또 이제 물결에서 또 벗어나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되게 되니까 저는 잘 아시겠지만은 강력하게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뒤에 어떤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전하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죠. 그래서 1장이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다가오실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뭘까요? 진주성 미사님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뭐 둘이라서 좀 뻘쭘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햇살 같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복음의 빛이 만방에 펼치도록 하셨지만 뭡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어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유일하게 필요한 조건이 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둠이 거쳐지고 오늘 찬양을 한 것처럼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방향의 문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텍스트로 보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어떠한 구속 사역을 진행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원리적인 측면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다가오실 때는 무조건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할 때,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할 때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원리를 여기에 좀 적용시켜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군가를 축복하는 어떤 문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분명히 또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니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구속 역사적인 사역을 진행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기초에서 축복의 말,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사역의 일, 믿음의 기초에서 어떤 직장의 일을 하는가 마는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구속 사역과 연관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지라는 거기에 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내 취지에 맞게 내 뜻에 맞게 내 계획에 맞게 마음대로 남용해도 되는 줄 알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나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나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서 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실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노는 날로 해석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나 아니면 성탄절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정된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휴일의 개념을 해가지고 마치 뭐 근사한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여기서는 뭔가 내가 대단한 선물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날은 우리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과 거의 대비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을 또 준비하고 또 예수님의 성탄을 이제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한 기간을 4주 동안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성탄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합니다. 무슨 뭐 파티를 하고 무슨 뭐 굉장히 어떤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즐기고 그런데 맞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건 맞는데 뭔가 핀트가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제가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의 기쁨으로 그냥 취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오히려 예배가 중간에 끼어 있는 듯한 이런 느낌. 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존재 조건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가 이 성탄절 이브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는가도 역시 성탄절 진정한 의미로 보내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으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체력을 어떻게 쓰는지가 우리의 중심을 표현해주는 좋은 반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신 거예요. 굳이 회개와 성령의 세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굳이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의 삶으로 대변되는 광야의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시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할 이유도 없으셨는데 전파하셨고 또 예수님 혼자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자들, 고기 낚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비전으로 던지시면서 제자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 12명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쭉 이렇게 펼쳐지는 구속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물론 우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실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아멘 그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는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가지가 따르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속 역사를 진행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예제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이에 베드로의 예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니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인자로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하는지 두 가지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라고 제자들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권위를 베드로를 통하여 또 교회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분명한 표징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아서 구속 역사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러기 위하여 강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날로 더한 충만함을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충만해지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어떤 함께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싶다, 우리가 뭐 보고 싶다 이런 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확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뒤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시에 그 뒤에 따르는 또 하나의 표징이 있으니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를 기뻐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에게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가이오가 찐 사랑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찐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넘쳐나서 가이오를 엄청나게 블레싱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왜 찐 사랑, 찐 축복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바로 가이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우리가 같은 부르심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찐 사랑, 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백,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축복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찐 사랑, 찐 축복의 배경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찐 사랑, 찐 축복을 하는 배경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순종하는 행함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에 그쳐지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그쳐져 있으면 성탄절 이브, 성탄절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요.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기쁨을 반만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마이너스 되는 방향으로 누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바로 뭐냐면 죄인인 나를 구하기 위해 오셨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바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뭐예요? 내가 제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행하셨던 그 일을 나도 행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은 크리스마스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요.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주의 감동을, 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완벽하게 기념되고 완벽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더 리버 처치 차원에서는 대림절 혹은 대강종을 불리는 요 4주간을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근데 성탄절에 그 의미가 무너져서 안 되겠죠. 우리의 희노애락에 뭐 상황과 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중심이 변치 않고 여러분의 자세가 변치 않았을 때 그 참 기쁨과 참 회복이 인차 우리에게 일어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교정하고 그것을 따라 기념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이고 나를 지나서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그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 가운데 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취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조건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부어주시고 성령과 행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진주성 회사님 그 할머니 근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할머니는 그냥 계속 똑같고요. 네, 똑같은 상태고 일단은 이제는 아예 면회가 불가능해서 할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특별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진정이 되셨고 또 이제 제가 그 집에서 나오고 나서 더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저 때문에 그 물값이 되게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시고 계속 네. 어,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할아버지가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뭐 6.25 때 크리스마스는 어땠나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서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친할머니 또 예, 기도해 주시고요. 네, 친할머니 어떠신데요? 친할머니는 되게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이렇게 아파트에 가보면 아무 난방도 안 하시고 계신 아이고, 네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도 하다가 또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네. 뭐 할머니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죠. 네. 네, 우리 그러면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해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